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만 잘 관리하면 누구나 100세까지는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환경도 오염되고 스트레스에 갖가지 질병까지 그렇게 살기는 더 빡빡하게 어려워진 것 같지만 인간의 수명은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논어에는 60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귀가 순해져 들리는 말에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수는 종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도 그릇됨이 없는 완숙한 나이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연배에 이르면 진짜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70에도 청년처럼 몸과 마음이 젊으신 분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국내외에서 종교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은 곳으로 대부분 나왔다고 합니다. 종교 교리가 제시하는 규범을 따르다 보니 음주나 흡연을 절제해 건강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나 다른 것에 위기 등을 극복하는 힘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많은 호스피스 자원자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깊은 신자들은 비교적 죽음도 담담하게 맞는다고 합니다. 반면 무신론자 중에는 죽는 순간에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신이 죽었다고 말하던 니체는 생의 마지막을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받다가 마감한 반면 인생의 절반을 방탕하게 보냈던 빅토르 위고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져서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알려진 레미제라블 같은 명장을 남기며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듯 합니다. 사는 날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단순히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의 뜻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은 혼자 맞이해야 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아니 그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해줄 분이 있는 믿음 때문에 잘 견디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34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자신을 밝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자신을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눈의 편도체가 첫 인상을 판단하는데 0.01초만 끝나고 머리가 그것을 인식하는데 3초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몇 초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랑의 문제는 보이는 외모에 대한 판단도 문제이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우리 또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각자의 기준으로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떠하고 이 사람의 신앙은 저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 신앙의 판단의 문제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이 판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판단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이 아닌 믿음의 판단으로 또 그 판단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판단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의 삶에서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분명하게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 반응의 차이, 그런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떤 표준화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가 표준화된, 나의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전에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를 부탁했는데 장로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마다 그 리더의 자리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그 장로님의 신앙을 비난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교회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본인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로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그 장로님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그것을 몰랐을 때 그 장로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온전한 것일까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며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고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또 성전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옳다 하였고 반대로 동전 한 입 헌금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 입 헌금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다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에는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다 받아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연약한 사람을 그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믿음의 판단, 첫 번째, 판단 대신에 받아주는 것이 믿음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받아주십시오. 내게 받으라고 보내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 교회에 받으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 사명을 던져버리는 큰 실수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약하다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를 생각하며 성숙한 단계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넘어 받아들여짐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판단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문제를 보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서 먹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 먼저 우상에다 갖다 주고 나머지를 시장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며 그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먹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마치 형식에 매인 사람처럼 되었고, 먹는 사람은 마치 자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믿음의 판단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혹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 혹시 하나 찾으셨는지요? 맞습니다. 위하여랍니다. 위하여. 그 짧은 말씀에 5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위하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앞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앞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위하여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문제에 있어서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의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께서는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뭐라고 외치며 술 마시는 줄 아십니까? 요즘이야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예전에는 위하여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이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 누구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고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판단.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에 대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악한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